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주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손님을 먼저 좀 소개할 텐데, 오늘 오신 조지아 연합교회에서 오신 박세건 장로님, 박윤옥 집사님, 김한희 장로님, 제가 오하이오의 청년 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참 존경하던 장로님 네 분이십니다. 제가 많이 따랐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았고 위로도 많이 받았고, 그 인연이 있어서 지금도 늘 때가 되면 그리워하고 만나뵙고 싶은 분들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연장로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여기 오게 됐다고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좀 소개시켜야 드려야 될 분이 좀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기년 집사님 친구도.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겠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은혜가 없었지요. 치열한 경쟁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병자에게 어느 명절의 한 안식일,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오늘은요, 그 이야기의 뒷부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5장을 4번에 걸쳐서 좀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한번 봤으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사이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셨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중심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지? 라는 것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 하니,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은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죠. 이 병이 나은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면 안 돼 라고 말이죠. 어떤 신학자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허용이 되는가? 우리의 선생들은 죽음의 위험은 안식일보다 우선하지만 그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 그 환자 때문에 안식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학자들은 말을 어렵게 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고가 생겨서 목숨이 위태한 사람은 도와줘라. 그러나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병이 오래된 사람은 냅둬라. 그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법이 보여주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39가지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조항이 무엇인가 하면 물건을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사람은 들 것에 옮기는 것은 또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들 것에 실리는 그 순간 들 것이 사람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가 물건 들고 다니는 것 아니듯이, 그죠? 사람이 들 것에 실리면 이거는 사람이랑 한 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 들 것을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다리가 다쳐서 들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들 것을 어디선가부터 갖고 오는 거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 것에 사람을 싣고 가는 거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넘어지려면 어디서 넘어져야 돼요? 들 것 옆에서 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넘어질 것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막 들 것을 찾아서 가서 넘어져요. 이런 법을 안 어기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유대인들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일부러 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움직이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함으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질책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굉장히 자제해 오셨어요.
웬만하면 피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앞장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어서 어디로 가셨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하신 이때에는 당신께서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제는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굳이 시키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어떠한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병자와의 대화에서 먼저 해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평소에도 관심이 없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랐겠지만 유대인들이라면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아팠던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고 걸어가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잘 됐다. 야. 그동안 얼마나 앉아 있었던 거야? 38년이요. 그럼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돼요? 꽤 많았네. 너무 잘 됐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보다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좀 참아야 되죠. 그거 잘 됐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까? 사람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종종 이럴 때 있어요. 사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궁금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한 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거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다리가 다쳤든지 허리가 삐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나온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킨다고 말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것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특징이에요. 사랑이 없는 율법인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다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종종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율법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을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뭘까요? 그 사람한테도 말해줘야 됩니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쉬운 성경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37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없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사랑이 없는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곧 뭐다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것 너도 내가 필요하구나예요. 너도 나이가 필요하구나. 사랑이 어떠한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율법은 사실은 사랑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다른 이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밑에 적어놓기를 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지옥입니다. 율법은 사랑인데 율법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율법을 증명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이 가득 모인 그 냄새나는 곳, 병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곳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겠어요. 그죠? 그 성전의 변두리로 향해서 베데스다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병자들과 구별되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 병자들에게 가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자들에게 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율법이에요. 저는 때때로 우리 안식일을 지킵니다. 저 안식일 교회에 다녀요 라는 말이 실상 안식일의 그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안식일 지켜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 의미를 다 이해하고 그거를 다 내 안에서 이렇게 정말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때때로요 안식일 교인이세요 이런 말이 나 이단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데 안식일 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러워요.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저희 교회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괜히 이단이고 뭐 불편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의 의미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나?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교단의 이름은 예, 성경에서 다 글자들이 다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교단을 뭐 비하하려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한 예수교 장로 막 이렇게 한다면 대한 뭐 이런 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다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안식일의 의미를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게 안식일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식일의 날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 일요일은 아니고 안식일이 맞아서 우리는 이날을 지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본질적인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제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샬롯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 38년 된 병자. 성경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병자였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아마도 어느 순간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병의 이유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 보여줍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내왔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하든지 온전하지 않든지 다 그들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병의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그가 기댔던 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희망을 걷고 사는 거예요. 베레아 성경 공부할 때인가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베레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잠깐 점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점 보는 사람의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한 40% 된대요. 40%.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60명 모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에 24명은 점 본 거예요. 이 사람도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이었는데 어디에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에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늘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죄책감.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있었던 건 뭐예요? 죄책감. 이거를 버리지 못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느껴보셨습니까? 죄책감. 안 느껴보셨습니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 느끼냐면 내 죄를 깨닫고 그 결과를 계속 마주하는 사람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갔어요. 내 앞에 안 보여요. 그럼 좀 덜 해요. 근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에게 항상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엄청나죠.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낭망하는 그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습관적으로 다시 그 물을 쳐다보는 그 사람.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무거웠던 건 마음의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야기는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 물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그 행위로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죠. 그래서 그를 건지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우리를 낫게 해주고 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완전한 해방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에서 벗어난 그 해방감.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았던 한 밤이 있었어요. 밤. 얼마나 많이 울면서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만약에요, 친구와 놀다가 어떤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그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이 친구가 평생을 다리를 쓸 수 없게 됐대요. 그러면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다친 친구가 나 괜찮아, 나 다 용서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진짜 다 용서했어요, 나 진짜 괜찮아 하는데, 그런다고 그 다치게 한 친구의 마음의 짐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정말 사라질 때는 언제냐면 온전히 걸어갈 때, 그 친구가 온전히 걸어갈 때.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누르고 있던 죄에서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의 해방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죄책감의 해방을 느끼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난 것 아니에요. 제가 앞에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거기서 끝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 때문에 내 죄책감이 사라진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죄책감이 없어, 그분이 죽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심을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그대로 남아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잘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병자를 찾아와서 죄책감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저는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돌아가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인 거고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해방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 예수님 없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마음에 그 짐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승리뿐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부활에서 보여주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너 죄책감 갖지 마. 내가 부활했잖아. 나 온전해졌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무한 경쟁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 거절했어요. 율법의 수호자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 병자한테 가서 다그치면서 물어봤어요. 두 번째 사람은 38년 된 병자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희망이 없는 사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두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 아니고 모두에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같은 행동을 하셨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이해되었어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 보니까 이거는 세상의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중적인 모습이구나를 또한 알게 돼요. 어느 때는 의인인 양 다른 사람한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하고 있고, 어느 때는 한없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이런 나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할 때, 그것은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일, 복음의 일, 그것을 충실히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안식일 교인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참 복음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점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양함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때로 찔리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포근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서 찬양할 텐데요,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합니다.